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 중상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한 교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앙생활 혹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들 말을 아낍니다. 그것은 이런 말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제단은 이상한 짓을 일삼았고 그 사람은 이후 제단이 벌이는 그 행태에 건물주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에 동참했으며 평소의 말과 다른 행동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그 말은 마치 소설의 복선과 같이 방주재단과의 지루한 싸움의 서막을 여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런 경우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오랜 교회 역사의 경험치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에서 제가 드렸던 한 가지 사실, 말씀 속에서 언급한 사실입니다만 악한 영에게는 결코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소하게 생각하는 미미한 틈이지만 악한 영은 그 틈을 아주 잘 활용하는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혹은 지금이 제일 좋다는 말의 이면에는 이제는 조금 평안하니 긴장을 조금 늦춰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 말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 자체가 스스로 긴장을 놓겠다는 말이고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에 이는 악한 영에게 곁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까 그 교인이 말한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교인이 말한 평안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본질적 평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우리 욕망의 만족에서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적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사라질 때 일반적으로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통틀어 육체적 의미의 평안이라고 규정해 봅시다. 이런 육체적 평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라 바울이 말하면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한밤중에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몰래 다녀가는 도둑같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기 멸망을 향해 순항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길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외치게 하셨습니다. 모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도록 선지자들은 목청껏 부르짖으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일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더욱이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이 전하라 명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속이 뒤집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나름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며 그들이 외치는 예언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선지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입에 뭔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아가리에 뭘 쳐넣으면 괜찮다,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참 이해가 쉽죠. 찰집니다. 즉 그들에게 평안은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수단이요 목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의 행태 속에 어떻게 평강을 기대할 것이며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이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가리에 뭘 쳐넣어 주니까 평안하다. 이른바 민초들을 향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속할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가짜 평안을 통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38장에 기록된 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따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드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애통하는 선지자입니다. 위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예언한 말씀은 범죄한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징벌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시작되는데 바벨론이 전장에 들어와서 비켜주세요. 줄 서세요. 자, 이쪽으로 가시고 여러분 신분증을 다 압수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자비하게 칼로 도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자신의 조국이 그대로 짓밟히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그 참상을 눈으로 보고 울부짖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노래는 예레미야 애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할 때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 예레미야의 그런 메시지는 듣기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반역자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계속 선포됩니다. 그러다 종국의 예레미야는요 그들에게 무력으로 제지당하고 심지어 위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창꾼이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서두를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이런 예레미야를 왕이 보호를 합니다. 자기 시위대 호위하는 군대의 감옥액을 따로 분리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심적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육체적으로 제지당하고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위협까지 겪고 나니까 말씀을 전할 의욕까지 상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예레미야는 굳게 결심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포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예레미야의 이런 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 간의 이런 상황을 평범한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사는 인간들은 꿈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고뇌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무지 평강을 전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고 유다의 고관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대했습니까? 먼저 읽어드린 예레미야 38장을 봅시다.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평안을 전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고관들이 왕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들, 그 고관들이 빌어주기를 바라는 평안의 실전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평안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고관들은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지금 비는 평안, 이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종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쁘고 백성의 고혈을 짜서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영과 육이 썩어 들어간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 그런 자신들에게 빌어주기를 바라는 평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바라는 평안은 오직 자신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들 뿐 진정한 의미의 영적 평안은 그들의 바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을 쫓으며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상을 쫓는 자신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고 그런 자신들의 삶을 근본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레미야가 지금 빌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재난입니다. 강대국 바빌론이 와서 침공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황폐하게 될 분명 재난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재난은 그들을 영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마침내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비는 평안이 다른 평안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봅시다. 먼저 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실제 이 편지의 발신자, 즉 평안을 빌어주는 주체는 사실상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바울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 뭐였죠? 갇힌 자된이라는 한 특별한 위치, 즉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바울과 더불어 그렇게 붙잡힌 바 된 함께 형제된 디모데로부터 받았노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빌어주는 평안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 혹은 세상의 성공을 이룬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빌어주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살기로 한 사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을 좌우하고 있는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빌어주는 평안이 그냥 일반의 사람이 빌어주는 평안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빌레몬이 또한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의와 맞서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평안이 과연 세상적인 평안, 육체적 만족으로 그치는 그저 그런 평안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도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영적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확고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평안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고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누구든 수신자인 빌레몬이 누구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는 사람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요한 가치는 이것,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 가치입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받은 것, 아니면 이 세상 최고의 부자에게서 받은 것, 온 세상이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서 받은 것, 그런 것들과는 근본에서부터 구별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바울이 빌어주고 있는 평강이 바로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빌레몬에게 빌어주는 것이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먼저 빌어주고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빌레몬에게 평강에 앞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은 먼저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의 집에 빌어주는 평강의 근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죠? 불가하다.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릴 자격이 있다면 단지 육체적인 평강, 심리적 평안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빌어주고 있는 평강은 이런 육체적인 만족으로 그치는 평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적에서 평강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 여정에서 평강은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가치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태생적으로 죄인이기에 늘 죄의 유혹 속에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야 하는 삶이 필연적이므로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자유, 생명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생명에 있는 그런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고 받는 이 평안은 결코 육적 만족으로 그치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간직하게 될 진짜 평안, 참 평안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제 모친은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늘 삶이 전도였습니다. 비록 근사하거나 아주 감동적인 전도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당신 삶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고 있는 그 좁은 읍내에서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모두 한 번씩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꼭 나오라고 그런 말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어버이날에 있는 주일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제 친구들을 만나서 늘 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그들에게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피해 다닌대요. 자꾸 만나서 교회 나와야 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의 부친이 농협에서 근무하시다가 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에는 그야말로 많은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일어난 셈이죠. 급하게 장례를 마치고 살 길이 막막해진 친구의 모친은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고 이후 서울의 대학가에서 집을 장만해 하숙을 치면서 그것을 생계로 자녀들의 학업과 또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이 친구 모친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이 친구 모친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 모친을 만나고 오신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조여사님, 나는 예전에 조여사님이 우리 보고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늘 얼굴이 평안해 보였는데 그때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집안 형편도 그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텐데도 늘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도 예수 믿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왜 조여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늘 평안해 보였는지 말이에요. 이 친구 모친은 창졸간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사남매의 학업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상적으로 더 깊은 삶의 고통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어려운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과 그 가족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비는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도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으로도 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 얼마나 위트 있고 호소력 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결국 불안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인간은 어쩌면 이 욕망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의 가치가 이전의 삶의 가치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친구의 모친과 같이 이제는 자신을 둘러싼 생의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오염되었거나 어쩌면 또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참된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통한 참 평강을 얻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정직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올바른가? 우리 이든교회의 교우들은 이 세상의 어떤 교회의 교인들보다 이 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참된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제껏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육적 만족을 통해 얻는 평강에 목말라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본질이 죄인인지라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욕망의 노예로밖에 살지 못하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고 참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허망한 욕망에 이끌려 오늘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